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처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도 우리가 언제나 선택하여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기억할 때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외벽 공사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교회 내부 청소도 있었습니다. 외벽 공사는 우리 GS건설 서역회사로 계시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강용석 장로님이 총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시고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하고 또 지금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또 공사 이 현장에서 직접 모든 일들을 챙겨야 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이병옥 집사님 참 수고가 많은 아름다운 섬김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외벽공사 자체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겨 하는 일이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지붕을 외줄로 내려가지고 지붕을 막 타시는데 막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 사니까 맨날 보잖아요. 예, 청소하고 또 금간대 있으면 메꾸고 페인트 칠하고 저는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하라고 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 정 못 살겠으면 어쩌면 할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허락한다면 시작할 때 같이 이렇게 좀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를 본인들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와서 일하게 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외벽만 예쁘게 칠하고 가시지 말고 지금 꽤 긴 시간 여기 오시는 거죠. 교회를 매일 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교회를 많이 온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밖에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 일하시는 걸. 그러면서 그분들 위해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특별히 안전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 청소는 이제 온전히 성도들의 헌신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귀한 섬김에 감사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하루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거든요. 대청소가 시작되면 함께하는 멤버들을 통해서 이게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감정이냐면 어떤 멤버냐면 감동 멤버가 있습니다. 감동 멤버는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 뭐 가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감동 멤버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청소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분이 어떻게 오셨지?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기의 일상과 삶이 사실 만만치 않고 또 일을 하니 육신도 피곤하고 할 텐데 나 같으면 일반 성도였으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꾸역꾸역 굳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거기 현장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분이 어떻게 나오셨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막 감동이 되는 그런 감동 멤버. 가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 거라 공짜예요, 공짜. 그런 감동 멤버가 꼭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멤버가 있습니다. 확정 멤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이 멤버십이 좀 골드예요, 골드. 이 확정 멤버는 연차가 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 이 청소 때마다 절대 안 빠지는 분,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냥 오늘은 혹시 못 오실래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막 개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우리 봉사국장이신 이신재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장로님들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니까 우리 김한식 장로님은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안 오신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일찍 와 계세요. 그리고 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성도들이 장로님 보면 힘들어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벌써 분위기를 팍 잡고 시작을 하시니까 야, 우리 장로님 나오셨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확정 멤버. 우리 장로님 절대 안 빠지세요. 근데 또 제가 이거를 쓰면서 좀 고민이 된 게 장로님 내년에 힘드시면 안 나오셔도 괜찮긴 해요. 뭐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또 막 힘드신데 아프신데 부담 드릴까 봐. 근데 뭐 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확정 멤버가 꼭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섬기는 분들. 세 번째는 매년 또 이 특별 멤버가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 우리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잖아요. 연합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특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제는 올 하반기에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청소를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내도 해드리고 막 교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야 너무 막 감동이 막 2배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 마을에 속한 어떤 마을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을 소속 여러분들이 대거 왔더라고요.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같은 마을이구나 알았어요. 이 마을장 권사님이 먼저 본인이 모범 보이면서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마을원들은 그 권면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의 섬김은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고 감동이 없는 것 같을 때 교회 대청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감동으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외벽 공사와 내부 청소로 보여지는 곳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외벽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내적인 청소, 교회의 영적인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청소의 시간으로 40일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졌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오니까 아이고 예쁘다.
이미 뭐 예배당도 막 반짝반짝.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균 65명의 성도들이, 제가 오늘은 빼고 어제 계산을 한 거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13일 동안 매일 출석한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평균을 냈더니 평균 65명에, 많이 올 때는 뭐 80명 이상 이렇게도 오시기도 하고, 확실히 토요일 날 제일 적게 오시더라고요. 토요일이 힘든가요? 저녁에 금요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평균이 좀 깎여요. 어쨌든 한 65명의 성도들이 현장에 나와 감동 있는 찬양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40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40일 기도 때 우리 심우 권사님들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고 있고, 특별히 또 감동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정원 권사님.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차 바꿀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차 바꿔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랑하라 그랬더니, 차를 바꾸는데 왜 바꾸나 그랬더니, 성도들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위해서 차 태워서 오려고 차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차가 이제 막 짐 싣고 그러다 보니 꽃집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깨끗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좀 안전한 차로, 그래서 차를 바꾸셔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픽업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 40일 때는 저 김포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40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올해는 우리 부천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오고 싶은데 차가 없잖아요. 권사님들이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정원 권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사실 선뜻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40일 나 혼자 나오는 것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남을 챙겨야 되는 건 더 일찍 일어나서. 유정원 권사님은 꽃집 하시니까 우리는 꽃 사면서 아우 예쁘다 그러면 끝이지만, 사실 그 예쁜 꽃 받기까지 얼마나 중노동을 해야 됩니까?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유정원 권사님이 주무셔야 되는 분이에요.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힘을 써야 되니까. 근데 새벽을 깨워가지고 본인이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야, 이 섬김이 귀하고, 내가 그 귀한 섬김 하면 너무 감사한데 허락받는다고 연락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그래도 목사라고 의견을 물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을 이 태워오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섬기는데, 야, 진짜 멋지다.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더니, 저기 영등포구에서 오시는, 금천구에서 오시는, 김포에서 오시는, 일산에서 오시는, 이 먼 거리에서 자기 차를 몰고 교회 나오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또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이 새가족분들이 새벽 예배로 오세요. 그 새하고 이 새하고는 좀 철자가 다른데, 다른 의미인데 새벽을 깨우는 이 새가족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교회에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인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다 보니 설교 준비 시간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함께하고 싶으나 차량이 없어서 이런 출근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치면 말씀 묵상밴드에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성도들도 매일 평균 40여 명,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제가 숫자 셀 때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 이름이 쫙 뜨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자는 딱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다 나갔는지 10% 들었는지 100% 들었는지 저는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빼요. 일단 뭐 30% 미만 그러면 평균 계산하느라고, 뭐 다른 이유는 없었고, 몇 분이 어떻게 하시냐 계산을 하려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는데 그건 교회에 왔다가 나가면 그건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예배 드렸다 생각할지 몰라도.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100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참여를 넘어서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 우리의 종교적 익숙함은 내려놓고 신앙적 성숙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의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하반기 사역과 50주년 준비를 위해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영적인 사역을 맡은 교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올해 11월까지 강서중앙교회에서의 동행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교역자들과 또 그 빈자리에 와야 할 새로운 교역자들을 모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회 중 또 한 번의 기도회 시간이 있어요. 바로 저녁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금요 찬양팀,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들,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설교해야지 그러면서 온통 여러분 생각밖에 안 났어요. 주일을 포함하여 모든 예배마다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다르니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10월 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가? 15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인데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점으로 보면 다음 주 10월 27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어디 많이 분들이 막 서 계시죠? 9분? 예. 그분들도 보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상 보시라고. 저희가 독일 보름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루터의 그 동상이 있는 곳에, 그 옆에는 이제 작은 동상들이 있는데 모두가 종교개혁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루터가 가장 크게 중앙에 있어요. 루터의 동상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 실천, 그러니까 에스라 마지막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 실천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종교개혁 투어를 하고 이번 6월에 다녀온 장소인데요. 종교개혁 루터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미 그 전에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개념은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뭐 했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바로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이 저기에 보이는데요. 원래는 나무 문인데 불에 타가지고 소실이 돼버려가지고 나무 문은 없고 철문을 갖다가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철문을 붙이면서 그 철문에다가 아예 그냥 95개조 그 반박문 쓴 거를 새겨 넣은 거예요. 거기에. 거기 쫙 저거 새겨 놓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이기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설교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교회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배워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앞에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연결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시작은 에베소서의 후반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후반전의 휘슬과 같습니다. 전반부에 속하는 그 처음 3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에베소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의 근거에 맞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익숙한 교회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들은 교회, 어느 교회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를 얘기하냐면 그 교회가 성경적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도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뭐지? 교회가 문제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외칩니다. 교회의 갱신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갱신을 외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건강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자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라는 얘기는 내가 건강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갱신되어야 되는 얘기는 바로 내가 갱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와 동시에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를 외치는 소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건강한데 나는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모르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건강한 교회에 있다 해도 스스로 내 자신은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 변해야 된다, 교회 탓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부터는 전반부에서 가르쳐준 교리들, 즉 건강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성도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만큼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1, 2, 3장과 4, 5, 6장을 연결하여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보편적인 성격은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에 이제 이쪽과 이쪽 양쪽에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무게를 올려놔야 되겠죠. 한쪽이 무거우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합당이라는 단어는 바로 균형을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들을 향해 실생활에 있어서 교리와 실천에 똑같은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나 성경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 잘 믿을게.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사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사실 배울 수 없는 게 성경인데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성경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합당이라는 말은 말씀에 대한 것과 그 말씀의 삶에 대한 것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요만한 사람은 그 은혜만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이렇게 큰 줄 알아. 근데 그 은혜의 수준만큼 살지 않아. 그럼 그건 합당한 게 아니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을 수는 있어요. 당연하지요. 더 많은 은혜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은 성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열심히 하잖아. 그게 합당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을 때 이게 진짜 합당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는 바로 건강한 교회를 통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성도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 이 두 가지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 결코 일방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균형이 맞은 교회로 세워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완전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 교회 괜찮나? 괜찮으면 다닐까? 괜찮으면 섬겨볼까? 사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울림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울리게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위아래의 옷을 같은 색으로 어울리게 맞춰 입는다. 요즘 말로,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죠? 깔맞춤. 제가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메고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오면 졸음은 싹 가실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말세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이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일부에는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찬양했었는데 오케스트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검은 옷 딱 맞춰 갖고 왔더라고요. 클래식은 연주를 하려면 검은 옷을 딱 맞춰 입고 와야 돼요. 클래식이 예배보다 경건해서 그렇게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연주에 합당한 옷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자리에 설 때에 입는 합당한 옷이 있다고요. 이상합니다. 어찌하여 예배와 신앙에서만큼은 그렇게 균형을 쉽게 파괴하는지. 신앙의 균형을 맞추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옷 입는 어울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는 편하게 넥타이 풀고 슬리퍼 신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고 안 와요. 제가 불편해서 그렇게 안 해요. 이 예배 시간에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 여기 슬리퍼 신고 옵니까? 제가 교회에 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도 말을 좀 안 들어요. 얘들아, 우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개인적인 일을 보러 나가려도 교회 안에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뭐 슬리퍼 신으면 뭐 번개 맞거나 천국을 못 가거나 그런 일 절대 없지만 경건은 일상에서 노력해야 가능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입던 사람은 맞춰 입는 게 죽을 맛이에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던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보면 옷을 어울리게 입는다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컴컴해가지고 잘못 입고 나와봐요. 신발이라고 짝짝이라도 신고 나와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자기는 막 죽을 맛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 옷을 입는 센스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누가 좀 가르쳐 달라고. 저희 집 한 명 있어요, 그런 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신 있게 이상하게 입어. 누나들이요. 그러면 이제 좁혀지는데 둘로. 어쨌든 누나들이 너는 야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입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입으라는 거 입어. 옷을 사러 가가지고 엉뚱한 거 사지 말고 우리가 사주는 거 입어. 그럼 입이 뿡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 그리고 이러고 와요. 옷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제멋대로 있는 건 자기 자유예요.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예배생활 제멋대로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슬리퍼를 신어야 경건해지더라. 그러면 신어서요. 뭐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신 슬리퍼를 신는 게 경건이라면 결혼식도 슬리퍼 신고 가시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결혼식 갈 때는 막 넥타이에 막 이러고 가고 교회 오는데 주의 일을 할 때는 뭐 나자유 얻었네 저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옷 어떻게 입는지 모르면 우리 물어본다고요. 패션 잡지를 뒤져보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홈쇼핑 틀어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 사다 입든지 무슨 수를 찾아서든 어울림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만 되면 우리는 그 어울림에 그렇게 소극적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나 내가? 주님의 성도의 삶과 내가 어울리나? 이건 당연히 생각하는 거라고요. 무슨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균형과 어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리는 뭐다? 의복이다. 생활은 그럼 성도의 생활은 뭐다? 장식품이다. 딱 옷을 입고 우리 여성분들 여기에다가 브로치 하나 탁 달면 갑자기 화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남편은 몰라 그걸 또. 그럼 화가 나죠.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 찬양할 때 이 의복과 같은 건강한 교회는 나로 빛나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행복한 성도의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주나 우리는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막 갖고 싶게 저 브로치 너무 예쁘다. 저 장식품이 너무 예쁘다. 그 성도의 모습이 이 교회에 오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전도다. 행복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건강한 교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열매 맺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처소입니다. 이게 교회론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신학적 방법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열매 맺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처소. 이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처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택자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내 상식과 내 방식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밖에 나가면 다양한 용도로
근린 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건물을 지어놓고 허가를 받잖아요. 건물 사용 허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개척교회가 상가를 얻으려면 그런 허가가 나 있는 장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얻을 수 없잖아요. 요식업이 가능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가서 성도들이 그 건물의 일부를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지요. 여러분 그 교회는 건물을 우리와 같은 건물을 안 갖고 있으니까 부족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니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처럼 불신자가 와도 교회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나 복음을 필요한 불신자들 모두에게 교회의 겉모습부터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오직 형태를 가진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 교회 개척은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 다 지어놓고 나면 선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합시다라는 말은 건물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을 만듭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교사와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교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외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교회의 형태를 가진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와 같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외적 형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나 학교나 센터나 일터 그런 다양한 형식의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택자들의 모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멘. 강서중앙교회는 교회입니다. 강서중앙교회 교회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교회처럼 생겼으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서중앙교회다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택함 받은 자 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강서중앙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을 넘어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태, 분명 건물은 교회인데 진짜 교회인 성도의 모임이 없어 건물이 팔려서 옷가게가 되고 서커스 훈련학교가 되고 술집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또 저거 보면서 신상인가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교회라는 걸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서커스 훈련소, 교회는 천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거 쫙 끈 달아놓고 뭔가 이렇게 막 하기가, 서커스 훈련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심지어 술집이 됩니다.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성전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의 거룩함은 외형적인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곳에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이동하는 텐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 거기에 멈춰가지고 다시 성막을 다시 세웠어요. 임시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와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들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찌 거룩한 교회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기에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된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합당한 삶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보다 조금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헌금드리고 조금 더 헌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게 하신 만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작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길래야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와 비교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그래서 죄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놀라운 사실을 알 때 내가 나의 생명을 들여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새벽 욥기서를 보지만 욥의 절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규예요. 재물이 없어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의 죽음 앞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욥에게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강서 중앙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처소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은혜의 깊이만큼 이제 저울의 균형을 꼭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주를 위한 삶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은혜가 100이라면 100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은혜가 50밖에 내가 아직 모르면 모르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50만큼이라도 드리십시오. 그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이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이러면서 저 사람보단 낫지 않냐. 여러분 그건 누가 하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고 이러면서 자신의 의를 이상하게 드러냈잖아요.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기록한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